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앞서서 찬양 시간에 나눴던 곡들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시편 84편의 가사도 그렇고 또 맨 마지막에 불렀던 시편 121편의 가사도 그렇고 다 이 주의 전을 향하여서 또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들의 찬송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서 1번에 질문을 하나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일에 가장 행복한 여자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봤더니 역시 막 너무 영적으로 홀리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준비한 제가 아이들 쓰는 말로 굉장히 뻘쭘해졌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 내용을 보았던 거기에는 답이 하와로 돼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더불어 공동 입주민이었던 그 하와가 바로 가장 행복한 여자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어머니가 없었다. 왜 이런 유머가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왜 한국 사회 가운데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로 기정사실화할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부간뿐만이 아니라 다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원인이 나보다는 상대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더 쉽게 합니다. 내게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만의 합리적인 이유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쌍방과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천주교에서는 뒤에다가 그죠? 이 뭐죠? 그 차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탓이요 뭐 이런 거 써서 붙이고 다니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전 사실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거는 앞에 붙여야 되지 않나. 뒤에서 이렇게 막상 운전하면서 그걸 보니까 제 탓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100% 내 탓입니다는 아닐지라도 절반만이라도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관계의 회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거두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막혀있는 모든 벽들을 말끔하게 허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의 역사가 늘 현재형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탓이 그래도 절반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뭐 뉴스에 잠깐 그 단어가 나왔는데 한때 약간 이런 트렌드처럼 이렇게 사람들 사이 회자됐던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유행하는 말들은요, 제가 일부러 막,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시대 가운데 감각들을 좀 익히려고 일부러 막 알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저는 사실 언제 유행했는지도 모르는데 유행했다 그러고 막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소확행이란 단어를. 저는 그래도 그 단어를 들어봤죠.
일본의 모 작가가 수필 가운데 언급된 부분들이었는데 말뜻 그대로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거기에 인용되어진 내용 그런 거예요.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착 뜯을 때의 그 느낌. 뭐 별로 공감을 안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그런 게 왜 행복해? 막 이런 얼굴들인데,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분명하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시대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지금 조금 고생하면 나중에 미래에는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당연시 되었었는데 점점 그러한 어떤 장담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뭐 연관되어진 말들이 많습니다. 혹시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뜻 그대로는 뭐냐면 work and life balance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잘 맞춰야지 맨날 일만 하고 또 일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고,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서 다음 건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행복 전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행복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인데 너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들이 있고 너무 자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영적인 묵상을 해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자조 섞인 것이고 지금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옛날에 욜로처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확실합니다. 어떤 미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장례를 마무리하면서 처음부터 쭉 입관부터 시작해서 장례의 모든 과정을 기독교장으로 진행을 했는데, 항상 우리가 고인을 대하고 이 장례의 절차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는 모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윤희 집사님은 이제 97세시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보면 많이 장수하신 것이다 여겨질 수 있지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바꾸어 보면 아주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거나,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의 고향 친구,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정선 출신인데 86세 되신 어머니 고향 친구분이 죽기 전에 얼굴 봐야 된다고 서울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저한테 얼마나 막 다독거리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힘들죠 뭐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리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오셔가지고 내내 무슨 얘기 하셨냐면 나는 절대 안 죽어, 나는 절대 안 죽어, 이러다 가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장례식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분을 뵈가지고 아니 그러면 전도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얼마나 얼굴 가운데 확신이 있는지 절대 안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예 그냥 거부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혹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소망이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은, 장차 어디에 이르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앞서서 언급한 소확행이니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오늘 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행복, 또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행복의 나눔을 무시하지 않고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조 섞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여기를 잘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것들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형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이전에 있었던 계명들을 정리해서 새 것으로 주시는 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양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대상이 중요합니다. 감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과 용서함이 나누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덧붙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너희들이 무시하는 돈만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 매국노라고 일컫는 세리들도 그건 할 줄 안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이들, 신앙 가운데 없는 사람들도 그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죄인된 내가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감격과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 가운데 치명적인 뭔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서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한 자락을 나누고 기꺼이 마음을 열어 용납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나도 성숙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입장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기준이 우선인 삶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나를 품으셨듯 다른 이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랑의 한 자락이 나누어질 수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보아스, 멋진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꿈꾸는 이상형의 멋진 남자를 맨날 드라마에서만 찾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아스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멋진 남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아들을 둘 데리고 자기 고향에, 자기 고국에 막 가뭄이 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압 땅을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남의 나라 가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근데 그곳에서 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더 먹을 것도 없고 남편도 죽고 아이들 둘도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에서 만난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과부만 셋. 그런데 자신이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고국 땅에 돌아가서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며느리들에게는 그곳에 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하고 싶지만 역시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남았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국 땅에서 나도 또한 같이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어떤 것도 낭만적인 상황은 없었어요. 여전히 먹을 것은 없었고 두 과부가 살아간다는 건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호구지책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젊은 우리 룻이 나섭니다. 제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이 그 농사할 때 그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그걸로라도 먹고 살아야겠죠 라고 얘기하니까 안 돼라고 말할 수 없었던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이삭을 주었던 그 땅이 누구 땅이냐? 공교롭게 오늘 등장하는 멋진 남자 보아스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들 중간을 생략하면 둘이 결혼합니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저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당당히 우리가 흔히들 그 적통의 신앙의 적통을 얘기하는 그 신앙의 계보, 그 족보 가운데 이름을, 그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가 왜 멋진 남자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4절,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용을 아시겠죠? 열심히 농사 짓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인지 새참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아무튼 마음껏 먹게 해줬습니다. 이제 배부르니까 다시 일해야지 이렇게 나설 때 룻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베면서 이렇게 막 추수하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옆에서 이삭 줍는 것을 뭐라 그러지 말고 밀쳐내지 말아라. 그리고 더하여서 악착같이 단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주인에게 이쁨 받아야지 이러지 말고 슬쩍슬쩍 흘려줘라.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진 남자 맞습니까? 남자분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네요.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베푸는 호의가 그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자존심이 상하진 않을까? 혹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 대상을 마음에 두는 것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보아스를 만난 적도 없고 용모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여기서 알 수도 없지만 잘생겨 보일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거나 간에 보아스도 룻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당연히 마음속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그 호의를 베풀어주는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오미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제 네가 남아있는 평생에, 나는 이제 막 나이 많이 들었지만 이 타국 땅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네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냐. 오늘 일하러 나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일 마치고 피곤해 이렇게 지쳐서 누워 있을 때 슬그머니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가라. 엄청 좋아하시네요.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딱 떠보니 내 옆에 룻이 누워있는 걸 보아스가 보고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확신이 생겼을 것이고, 또 하나, 당시에 비록 육체적으로 몸은 썩지 않았지만 한 침상에 들었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책임지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당시에는 그 가문 가운데 누군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과부가 되면 그 과부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상으로 봤을 때 보아스가 조금 밑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기업 물을 수 있는 권리와 순서들이 내게 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든든했겠습니까? 멋진 남자 맞습니까? 남자분들 중에도 일부 예배는 아멘하는 분이 한 분 있던데 2부 예배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의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제 다른 이들은 다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하여서 책임지는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거부하고 나니까 보아스에게 순서가 돌아와서 원래 약속한 대로 이제는 자신의 아내로 이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여있는 모든 친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단지 룻만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그의 시어머니, 다시 말하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운명,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온전히 감싸고 감당하겠노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물론 멋진 남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당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거부했고 부담스러워했고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뒤로 밀어놓았을 때 보아스는 기꺼이 그 상황 가운데 막막했던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을 그 안에 안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도대체 누굴 바라본단 말입니까? 누굴 신경 쓰고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고. 지금 제 안에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막상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심정적으로는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의 척도를 얼마만큼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가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건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임과 사랑이다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평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누구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가슴 펴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사실 물질도 많이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재능 기부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문제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문제가 거두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으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왕으로 정확하게 지명받고 난 다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고, 요셉은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하여서 분명히 확증되었지만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아픔과 절망과 그리고 배신감과 때로는 스스로조차 어찌할 수 없었던 절망감 속에서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다라는 것들이 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었기에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었고, 결국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에 누가 약함을 자랑합니까? 이 시대에 약함을 자랑하면 업신여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깔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가방끈도 길고 언변력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 넘쳤던 사람이 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약함을 고백했는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될 때 감옥에 있어도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고, 그가 죽어서도 그가 써놓은 모든 서신서에 남겨있는 복음적인 내용들이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읽혀지면서 은혜가 되고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의 산 역사를 가능케 하는 증거들을 지금도 이루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은 내가 굉장히 잘났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앞서서 소확행이니 워라벨이니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행복을 또한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그 사명과 영적인 책임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미루어 두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한없이 부족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생생히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